예수님의 행적으로는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위생 행동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몸소 세우신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위생을 걱정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우리의 겸손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네, 물론 그것이 포괄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섬김의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18세기 철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가 제시하는 한 가지 다른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방을 빌려 만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대한 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도 지금 주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순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수건을 집어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도로는 흙길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은 약간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모든 흙, 먼지가 발에 달라붙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냄새나는 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테이블이 낮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 테이블에 기대어 앉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운 발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베드로도 자신의 발이 깨끗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또는 몇몇 영문 성경을 그대로 옮기면 네가 나와 함께 할 몫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그래서 그는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에서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기본적인 교훈은 겸손과 섬김 그뿐일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분명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 서로 논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웨덴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에 아주 세세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제자들의 발은 어떻게 더러워졌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걷다 보면 더러워지는 거겠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삶을 헤쳐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라는 더러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물론 꼭 우리가 악한 인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 때먼지가 우리 발에 달라붙습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때와 먼지가 여러분의 발에 달라붙는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은 관대함, 친절, 용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탐욕, 자아, 권력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내 스탯을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세상이고요.
더 많은 연봉, 지위, 화려한 경력 등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사랑은 안타깝게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업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사한 사원으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동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분기별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고객 창출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여유 있는 재정을 제공받겠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사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적인 경쟁에서 승리가 목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제 발은 온갖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때가 잔뜩 묻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제가 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법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직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명상, 예배 참석 등등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일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사용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물은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와 같은 우리가 모두 아는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즉,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시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판매 할당량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마냥 쉬울까요? 충분히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때와 먼지로 더럽혀진 우리 발을 정기적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또 하루에 잠시 짬을 내서 정기적으로 묵상이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럼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영원히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더러운 발로 인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활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팀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분에게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란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씻어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마스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